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 카페 한 구석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모두가 뭔가 무거운 것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어깨를 짓누르고 걸음을 무겁게 하고 숨을 얕게 만드는 그 무언가. 혹시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되는 그 막연한 부담감을.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무거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배낭을 메고 있다.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걱정, 이루지 못한 꿈,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놓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일수록 마음 깊숙이 숨겨둔다. 정말 아픈 것, 정말 무서운 것, 정말 놓고 싶은 것들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창한 고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확인하는 찰나에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있다. 삶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집착들의 연속이다. 그 집착 하나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매 순간 놓을 줄 아는 지혜다. 우리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이 있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걱정거리들, 출근길에 떠오르는 불안, 언제나 맴도는 후회의 목소리들, 잠들기 전까지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끈질긴 생각들. 처음에는 낯설었던 고통도 몇 번 겪고 나면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 익숙함이 어느 순간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어제도 견뎠으니 오늘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에 대한 무명이라 말한다. 고통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인생이라는 체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오늘의 마음은 어제와 다르고 어제 품었던 생각의 무게도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변화를 놓친 채 어제의 고통을 그대로 오늘에 가져온다. 머물려는 이 습관이 우리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자유를 멀어지게 한다.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온도를 서서히 높여도 그 치명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한 스님이 괴로워하는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매일 같은 고민을 품고 법당을 드나든다. 그 고민은 늘 같으냐? 제자가 대답했다. 네, 변함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고민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의 지혜도 다르다. 익숙한 고통에 안주할 때 우리는 해답을 놓친다. 진정한 자유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늘 처음처럼 바라보는 마음이다. 오늘의 걱정을 마치 생애 처음 만나는 손님처럼 대하고 오늘의 감정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듯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익숙한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놓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든든한 법이다. 10년 넘게 같은 불안에 시달리던 한 수행자가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됐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하소연했다. 10년째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물었다. 그럼 10년 전 걱정했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니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걱정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전혀요.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걱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걱정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이와 같다. 실제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기억과 상상에 빠져 있다. 서두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속삭인다. 빨리 해결해야 편해진다고. 서둘러야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속삭임은 한 면만 보여준다. 그 재촉의 이면에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잃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다. 마음의 고요함,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깨달음의 기회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마음속 한 번의 조급함이, 관계 속 한마디 성급함이 하루의 평화와 내면의 고요함을 흐트러뜨린다. 사람들은 탐욕이라 하면 보통 끝없는 부를 쌓으려는 마음이나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려는 모습을 떠올린다. 손에 가득 쥐고도 놓지 않으려는 집착,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탐욕은 그렇게 큰 욕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이다. 더 빨리, 더 쉽게 해결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시야를 좁히고 지혜를 가린다. 마치 강물이 불어나면 주변의 작은 꽃과 풀이 먼저 휩쓸려 가듯 조급함이 차오르면 가장 소중한 깨달음부터 놓치게 된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말했다.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강물에게 바다에 빨리 도착하라고 재촉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물은 제기를 잃고 곳곳에서 범람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만이 결국 바다에 도착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급히 벗어나려 하면 바른 길을 잃는다. 바른 길을 잃으면 그 노력은 아무리 치열해도 해탈에 닿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극도의 고행을 하셨던 시기가 있었다. 하루에 참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며 몸을 극한까지 괴롭히셨다.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가며 6년간 고행을 계속하셨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그때 강에서 목욕을 하려다 너무 쇠약해져 물에서 나올 수 없게 되셨다. 그 순간 지나가던 목동의 딸 수자타가 건넨 우유죽을 드시고 나서야 깨달으셨다. 극도의 고행도 극도의 쾌락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다.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는 검은고 줄처럼 마음도 적당한 긴장과 이완을 유지해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마음은 호흡처럼 오고 간다. 어둠이 왔다가 밝음이 오고 고통이 왔다가 평안이 온다.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으면 마음의 생기도 잃는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당황하고 기쁨이 오면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간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오래 머문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내일의 걱정 속에 빠져 있다. 손은 차를 마시고 있으나 생각은 끝나지 않은 일에 붙잡혀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으나 여기 있지 않은 상태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일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코를 스치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차를 마실 때 입안에 퍼지는 온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고통을 느낄 때는 고통만 있게 하고 평안할 때는 평안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것을 피하려 애쓰고 평안한 동안에도 다음 걱정을 미리 품는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 수행자가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다리는 저리고 마음은 계속 딴 곳으로 향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앉는 시간을 늘려갔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화가 날 때도 한 박자 쉴 수 있게 되었고, 걱정이 생겨도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정념의 힘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한 번의 놓침이 긴 방황을 만든다. 깨어 있음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쓸 뿐 비를 원망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슬픔이 와도 분노가 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변한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든다. 좋은 일이 생겨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몇 달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며 절망했다. 그때 한 스님이 말했다. 우울도 감정의 하나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지금은 우울이 매우 강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변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그는 우울을 없애려 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 지금 우울이 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몇 달을 보내니 정말로 우울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자비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용서 속에 숨어 있다. 실수한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한 번의 이해,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은, 그리고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는 단순히 명상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다. 조급함보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 마음이 자비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나의 서두름이 마음의 상처를 깊게 하고 나의 고요함이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힘들 때는 이 정도로 힘들어해도 되나? 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실수했을 때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힘들 때 많이 힘들었구나.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위로해주는 것이다.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좌선을 하다 마음속 일어나는 화를 보고 멈췄다. 그는 그 화를 몰아내려 하지 않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른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함이라는 진리를 체험한 것이다. 일상 속 작은 멈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다. 우리가 마음의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구체적 실천이다. 해치지 말라는 계율은 단순히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폭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조급해하지 않기, 자신을 용서하기.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이 나를 해치기를 바라지 않듯 나도 나 자신을 해치지 말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바로 이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을 얻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편리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얻는 것이다. 마음의 계율도 마찬가지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이다. 마음속 순간들은 짧고 사소해 보인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익숙한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눈을 잃지 않는 지혜. 서두름보다 고요함을 택하는 용기.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순간순간의 선택.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자비.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한 하루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 마시는 차의 맛도 다르다. 익숙함에 속아 변화를 놓치지 말고 항상 처음처럼 바라보자.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숨을 들이마셔 보자. 그 한 번의 호흡이 하루의 리듬을 바꿀 수 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타인을 이해하자.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잠시 멈춰보라. 그 멈춤은 나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이다. 멈춘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부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얘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떠올리게 해서일지도 모른다. 혹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 쉽게 흘려보내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도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새기는 다짐이기도 하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깊이 숨을 쉬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우는 것보다 양치질할 때 양치질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 걷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거창한 자비를 실천하려 하기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작은 친절이 더 의미 있다. 평화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잠드는 그 모든 시간에 스며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